창세기 3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정옥봉 권사님, 안진환 권사님, 김형자 권사님, 김중문 장로님, 박용료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건우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요셉이 애국으로 빨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던 과정,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음을 고백했던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요셉에게 또다시 시련이 몰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0절, 어제 나눴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끈질기게 여인이 이제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듣지 않았다 그랬죠. 소리는 들려온 겁니다. 계속해서 유혹하는 소리는 들려왔죠. 그러나 마음으로 그것을 듣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향한 길을 닫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걸 닫아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듣지도 않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그런 죄악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요셉은 늘 주의하고 조심했다 볼 수 있죠. 11절, 그렇게 요셉이 조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의 일을 하러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하필 그 시간 집안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집안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와 동침하자 하고 아마 자기 침실로 끌고 가려고 했겠죠. 근데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은밀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겠죠. 전에는 집에 누구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버려두고 간 옷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이러고 끝난 게 아니죠. 14절에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래요.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라고 말하죠. 전혀 반대로 말하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때가 있죠.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고 생각하고 듣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듣고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참 뻔뻔한 여인인데 17절에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요셉을 벌주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아내를 희롱했다?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함지라 그랬죠.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죠.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죠.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감옥은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왕의 감옥은 왕이 벌을 내려서 가는 곳인데 요셉은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보디발이 꺼내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21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난의 시간이 올지라도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어둠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도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거센 풍랑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더군다나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요셉이요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신 겁니다.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감옥 안에 갇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갇혔는데 뭘 해가지고 간수장의 눈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난 죄인이 아니라고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이 소리만 했을 텐데 어떻게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요셉은 다른 죄인들과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묵묵히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십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어제 드린 말씀에도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그래서 감옥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요 요셉이 처리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 먼 곳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라는 죄인이 오히려 감옥의 모든 일,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주인을 가두는 감옥이었는데 그 일을 다 맡게 됐다라는 겁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그만큼 믿고 맡겠다라는 거죠. 믿고 맡겠습니다. 이는 이유가 나와요. 믿고 맡겼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어디에요? 감옥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하나님도 같이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지켜가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벗어날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깊고 깊은 감옥에 갇혔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요셉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인정받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절망의 나락에 깊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세상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진웅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여 또 검사받고 또 치료받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